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27번째 말씀, 장래에 대한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일로 기억됩니다. 우리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사랑의 선물로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우리 한국 사람과 서로 실갱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커서 기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비용 부담 없이 짐칸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고마우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베트남에 호텔을 계약하고 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3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호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분의 대단한 용기와 사업적인 열망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많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13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중에 베트남에 가서 머물면서 호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말처럼 들려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네 생명이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무슨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 어떤 계획을 갖느냐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은퇴를 할 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면서 사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이제 무슨 일 해보겠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적당히 살면서 여행도 하고 즐기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야고보가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 15절 참 말씀에서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볼 때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나 인도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그 계획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냐 아니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나 인도함이 없이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요.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간이 주제넘게 자기 스스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만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명과 성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오만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을 인생이니까 속세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15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둘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시간 후에 혹은 하루,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시간 후에,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선하고 현명한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분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적이 아닌 하나님, 질병이 아닌 하나님, 악마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 것입니까? 나는 지난 주간 헨리 나운이 쓴 죽음 가장 깊은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나는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이 안긴다는 의미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개념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쉽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 성도끼리 깊은 연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그 개념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힘써 성도끼리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모든 관계는 부부 관계나 또 가족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은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헨리 나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분리해내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죽음은 슬프고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사람과 결속시켜 주리라 생각라는 생각이 더 깊어진다면 죽음은 우리의 인류의 하나됨을 축하하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일 수가 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허무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 없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인도와 보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래 인생을 계획할 때 우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